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자, 우리 어린이 주일 맞이하여 또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떤 선물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 꼭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랑은 좀 아직 많이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래, 아기들 가지고 있는 부모 너희들 잘 들어. 이해란 주사님 성대묘사인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연습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래 잘 들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인생을 오래 사셔 보니까 사실 이제 곧 아닙니까? 곧 있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십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요 부모가 됩니다. 곧 있으면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때에 깨닫고 변화했으면 참 이렇게 안 살 건데, 다들 저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때 우리 엄마가 나 책가방 던지고 할 때 그때 공부를 좀 더 잘했으면 이렇게 안 살 건데, 이럴 때 다른 몽둥이 부서질 대로 맞았을 때 그때만 정신을 차렸어도 이렇게 안 됐을 건데, 뭐 이렇게 됐다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면 저보다 더 이렇게 연세가 계신 분들은 또 어쩌면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고요.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닐 때 이렇게 했으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이렇게 내가 했으면 남편 얼굴이 바뀌었을 건데, 얼굴이 바뀌었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 유명한 사람이 이 말을 했더라고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거죠. 내일. 가장 좋을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은 때는 지금이 아니라 바로 내일일 것인데, 참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가정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다면 얼마나 좋을까. 또 우리 지금 애기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들이 또 이 말씀을 또 깨닫고 또 나아간다면 또 얼마나 좋을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장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 손주 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실 분들은 정신을 차리셔야 되는 게요. 요즘의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력에 따른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엄마 아빠 뭐 하시노? 이게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하시노?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빠 엄마, 아버지 엄마가 해줄 수 없는 것들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준다는 거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쓰는 것이라든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사람이 이렇게 바뀔 줄 몰랐거든요. 네. 저가 클 때만 해도, 또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만 해도 정말 이러신 분이 아니셨는데, 뭐만 해도 오케이. 제가 볼 때 저러다 희전 한 대 얻어 쳐맞겠다 싶어도 오케이. 내가 저랬으면 죽었는데 싶을 때도 오케이. 그러니까 마음속에 뭐가 드는 줄 아세요? 한 번씩 억울함이 들어요. 나도 그러지 말지 그러면. 나는 구리 잡아놓고. 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를 훈육하려 하면, 할아버지가 있으면 훈육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저를 이렇게 박살이 나니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제 곧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저는 한 번씩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불쌍한 생각이 드냐면, 아마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예요. 나 같은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좀 더 내가 똑똑했다면, 조금 더 지혜가 있었다면, 조금 더 믿음이 있었다면, 조금 더 성숙했다면. 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정말 배티장처럼 태어났었거든요. 처음 태어났을 때요, 말도 할 줄 몰랐고요, 이빨도 하나 없었고요, 걷지도 못했고요, 숨만 겨우 쉬는. 그럼 이 숨 쉬는 거 누구한테 배웠을까?
저는 하나님께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숨 하나, 그거 고작 쉬고 태어났는데 가면 갈수록 이 아이들이 누구를 닮아가냐면 부모를 닮아간다는 거죠. 말하는 폼새 한번 보십시오. 네,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그거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앉아있는 폼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걸어다니는 폼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우리는 지금 저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길로 바르게 성공시키고 있느냐? 아니면 참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낳아놓은 저 아이들을 나의 이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의 길과 반대로 오히려 좀 실패의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미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차적으로는 지금 저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어떤 것을 가지고 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에게도 되묻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저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가거든요.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진짜요, 전도 아무도 안 해오십니다. 와, 창피해. 노은 지 3년 반 동안 전도 온답니다. 네, 올해 못하면 가라 했으니. 네, 노은 지 올해 안 보이면 전도 못해서 간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우리의 수에 비해서 아이들 거의 1대1이거든요. 네, 거의 한 40%, 30%를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바라볼 희망은 저 애들이구나. 네, 저 애들이구나. 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 아이들 나중에 남자친구, 여자친구만 데리고 와보십시오. 네. 그래도 배가 됐고, 좀 있으면 이제 전도하러 다니고, 학교 가서 전도하고, 친구들 데리고 오고, 이러면 또 얼마나 활기가 차고, 기쁨이 차고, 그렇게 되겠냐는 겁니다. 근데 저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길어야 1시간입니다. 근데 가정에서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저 아이들이 만들어지고, 저 아이들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참빛 희망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고, 참빛 희망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것은 저는 크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처럼 저 아이를 키우면요, 미래가 없어요. 전도 한 명 못 태우시지 않습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처럼 키우면 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안 키워야지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하는 여러분 자녀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 아이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싶습니다. 아멘 아닙니까?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으로 감상금을 하실 때에 거의 대부분의 엄마들의 감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평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누구가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유수찬란한데 과연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레위기 올렸던 말씀 보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좀 안 되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라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아이들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답니다.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15년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세 분류로 질문했습니다. 중직자들에게 물었고요. 중직자란 말은 장로, 안수집사, 건사, 향중직을 중직자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서리집사, 세 번째에게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일반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결과가 놀랍습니다. 학원을 갈 수 있냐라고 질문했을 때 중직자들은 57.4%가 학원 갈 수 있다 라고 답합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는 34.2%가 그렇다, 학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성도가 53.5%로 그럴 수 있다. 이들 또한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들, 이들 또한 우리들처럼 자녀들 키울 때 하나님 이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들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앞으로 더 살아남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철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우리나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제 뭐 한 30년 쓰고 나면 기름이 고갈된다, 그런 얘기할 때 저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나는 그때 죽었을 거게. 50년이가 그랬으니까 내가 죽고 나면은 기름이 없대요, 이 땅에. 난 상관없다고. 왜냐면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기름 펑펑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하면서 쓴 생각이, 아유, 이를 어쩌나. 그럼 저 아이들이 살아갈 때는 과연 그런 무슨 에너지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들 지금 기름도 없어진다 하지요. 계속해서 이래 된다 하지요. 취업은 힘들어지지요. 이래 되지요. 저리 되지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저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음을 일찍 고백하는 부모가 성공하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결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붙잡고 있지 마세요. 우리 손에 붙잡고 있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보여주는 것이 최고입니다.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 나처럼, 이 아이들아, 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 아직 우리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저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앞에 학원 보낼래, 교회 보낼래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손에 저 아이들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하니까 내 자녀에게도 세상 것을 가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하나님께 바른 도우심을 받으면 내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것을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는 안 보내도요, 교회는 보냅시다. 정말 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학원을 못 보내더라도 교회는 보냅시다. 공부요, 물론 잘하면 좋겠죠. 근데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뭐가 인생의 전부냐? 바로 하나님의 인생의 전부임을 저 어린아이 때부터, 백지장인 저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이 신앙 유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 어린아이 때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요,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내가 기뻐할 것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익혀 가르친다면 저 아이들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게 자라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마 이맘때쯤 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가정의 가르침이 다르면 절대로 안 된다. 교회에서는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교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교회에서는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가정에서는 아니다. 하나님보다 공부 먼저 해야 된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학습지 먼저 해야 된다. 교회는 못 가더라도 학교는 가야 된다. 오늘 날 좋으니까 나랑 같이 놀러 가자 라고 가르치게 된다면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요 앞에 아파트 그 분양한다고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여러분 보셨지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줄이 많이 서 있는지. 오늘 차를 타면 제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저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건데, 줄 서 있는 중에서 그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분명히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지금 무엇을 심어줍니까? 여러분, 돈 3천만 원, 4천만 원, 1억, 10억, 100억보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먼저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자녀에게 가르쳐주지요.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얼마나 인내하면서 살았습니까? 그것도 내 자녀에게 보여주어야죠. 지금 저 아이들을 제가 볼 때는 그 성질이라는 것이, 성향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절제하는 모습 보여주고, 인내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런 모습 보여줄 때 저 아이들의 성향이,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기업들을 우리 손에 맡기셨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정말 귀한 거. 부모님이 나에게 가보를 물려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은 가보가 없어서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제가 한번 얘기해, 우리도 칼 같은 거 한 개 사든지, 이 집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가보, 여러분 집집마다 어쩌면 가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보를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칼을 한번 물려받았다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그 칼로 요리하실 분, 한 1000년 된 칼 가보 딱 물려받았는데 오늘 요리하는데 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칼 꺼내다가 이렇게 썰으실 분 안 계십니다. 입으로 뜯으면 뜯었지 그 칼로 요리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귀한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저 어린 자녀들은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내 욕심 때문에 주물려서 망쳐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들은 얘기도 있어요. 자기는 교회 가고 싶어 죽겠는데 엄마가 안 간다고. 찌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얘기는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말하면 그 사람의 프라이버시와 그 사람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상할까봐 제가 말을 안 하죠. 교회 가자고, 수요일이니까 교회 좀 가자고. 왜 수요일인데 교회 안 가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안 가는데 지 혼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자동적으로 배워진다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러면 되는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정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저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가보보다 더 중요한 거고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매주 여러분들이 배워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믿음 위에 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힘들어 죽겠습니다. 목사도 힘듭니다. 믿음 위에 덕을 세워보려니까 힘들어요. 저는 집을 나갈 때마다 나는 목사다 100번을 외치고 다닙니다. 요즘에
네, 나는 목사라고.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혹시 저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제가 중얼중얼 걸려도 저 사람이 미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중얼중얼 거리는 말은 요 말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왜? 누군가가 팍 끼어들어서 여기 팍 나오려면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핸들을 부여잡고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나는 목사다. 얼마나 저만 힘듭니까? 정말 힘이 듭니다. 믿음이 덕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듭니다. 꼭 덕을 세우려고 하면은 이것들이 건드려서 갖고 공부하려고 하면 책상이 더럽고요. 돈 한번 벌어보려고 하면 몸이 피곤하고 막 이런 것처럼 덕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면 덕 세우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이 나를 건들고 또 절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들고 또 인내 한번 해보려니까 무슨 놈의 것이 이렇게 힘든지 우리는 모두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신앙 점검표 한번 해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왜? 내 몸에 안 배웠으니까요. 하루에 기도 3번 하는 게 그게 그리 힘듭니까? 말씀 보는 게 그리 힘듭니까? 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죄송합니다. 우리 부모가 우리를 잘못 키워서 그래요. 진짜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쪼물딱거려서 가만 냅두라고 그냥 모르면. 근데 괜히 쪼물딱거려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게 우리 자녀들은요, 믿음 위에 덕 안 세워도 될 자녀들. 그냥 그것이 몸에 배겨있는 자녀들. 덕 위에 지식을 안 세워도 되는 자녀들. 어릴 때부터 배워왔으니까 엄마 왜 그걸 그렇게 힘들어 기도해? 기도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 그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전도 엄마 왜 그렇게 전도 못해? 뭐가 힘들어 그게? 자동적으로 몸에 배어져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모습 그대로 좀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경건이 과연 무엇인가?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된다고 어릴 때부터 귀에 막 딱다리가 아닐 때거나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가르치면 우리 자녀에게 경건해라고, 교회에서는 경건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거룩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 좀 있으면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경건을 아냐는 겁니다. 이 경건을 한번 쉽게 한번 풀어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리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경건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또 과연 무엇인가? 좀 깊이 우리가 묵상을 조금씩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고뇌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요, 우리 신학을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으로 칩니다.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 책 중에 최고의 책을 성경으로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고민 한번 해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바뀌셔야 돼요. 나 다 알은 것 같지요? 아니요. 이제 조금 알았습니다.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벌써 다 됐어요, 시간이. 자, 끝을 한번 내봅시다. 마무리가 잘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어린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요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쪼물딱거려서 망쳐놓지 말자는 겁니다. 나를 닮아갑니다. 절대로 부모를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은 자주 드린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요. 그럼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큰 인물이 될 수 있을까요? 부모가 그 굴레를 뛰어넘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하나님의 물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업인 저 아이들을 정말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성격
그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자녀에게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아이들은요, 개인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저 새끼는 나랑 상관없는 새끼들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저 아이는 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죠? 안 들은 것 같죠?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듣고 있습니다. 희한해요. 블럭을 만들고 있으면서도 말씀 듣고 있고요. 저렇게 싸우고 뜯고 뽑고 있으면서도 말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 집사님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 예배 드릴 때 잤네. 그럼 자자.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 여기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참빛 희망교회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 희망교회에 보내신 저 아름다운 생명들을 우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양육해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학문은 네 자신을 알아라, 나 자신을 알아라 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알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저 아이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입니다. 저 아이들의 부모는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이 보인다. 그리고 그 자식을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 무슨 깨달아지십니까? 먼저 우리가 부모된 우리 모두가 부모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내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요거 변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만 기대하십시오. 네, 다른 거 기대하면서 돈 벌려고도 하지 말고 장사하려고도 하지 말고 연애하려고도 하지 말고 뭐 놀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교회에서는 말씀만 기대하십시오. 절대로 참빛 희망 교회가 이 말씀만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만이 아니라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대 청년하고 한번 얘기했어요. 네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것 같으면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되더라고요. 한 100만 원 벌어가지고 집값 주고 뭐 차 한 대 굴리다니면서 제가 자취해 보니까 남자는 한 달에 30만 원이면 풍요롭게 삽니다. 술도 안 먹지요. 담배도 안 피지요. 그렇다면 옷을 뭐 그렇게 많이 삽니까? 한 달에 하루에 10,000원씩 뭐 쉽게 먹으면 되니까. 그럼 풍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위해서, 내 가족들 위해서 아닙니까? 나 하나 때문에 할 것 같으면 예배도 대충 드리겠지요.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내 자녀들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약간 마음이 흩어졌다면, 약간 지겹다 싶었다면, 말씀 읽는 거 좀 힘들다, 신앙 전공표 돌아버리겠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되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저 자녀들 바르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바르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능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겁니다.
예배 마치시고 오늘은 자녀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번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들입니다. 저를 부탁드리는 것, 내 손으로 망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내 손으로 망치지 맙시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가 보입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교회 보입니다. 저 아이들을 보면서 야, 천민희망교회 역시 최고다라는 소리가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